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비를 내려주시고 계신데 성령의 단비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아요. 예. 비 오면 좀 기분이 그렇죠? 차분해지죠?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해가 비치는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좀 저보고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면 공기가 우선 깨끗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던 이파리들이 아주 무성해지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정말 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텀에 공부할 주제가 성령인데 성령을 비로 표현했어요. 물로. 성령에 대한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비입니다. 불로도 표현했고 숨, 공기로도 표현하셨고 많은 경우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물이에요.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정말 날마다 저는 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비가 오면 생명이 살아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시 한번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회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들어간 것은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자기 품 안에 안습니다. 말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나와 너라는 말을 이 세상에 관계라는 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린 다 관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라는 물건으로 보이고, 네. 그건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죠. 네. 그래서 아내의 미모를 보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모라는 것은 너가 아니고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모가 그것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그 미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너무 슬픈 얘기죠.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존재지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워왔지만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과 이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 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네,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다.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가졌을 때 만족하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고 바가지를 긁고 때리고 폭력을 사용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죄는 씨앗이에요. 자기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종자라고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나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처지인 것을 인정하시자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불쑥 마음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공부하면 조금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상태를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 이파리가 나오고 호박 줄기가 나오고 호박 꽃이 피고 호박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 절대로 오이는 안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랑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똑같은 공통된 죄예요. 사람이라고 생긴 종자는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든 부처님이든 하여튼 똑같아요. 도사든 법사든 성자든 똑같아요. 그 자기 이기심, 자기 사랑을 잘 포장해서 잘 살면 훌륭하다 그래요. 착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닥부터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산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히포크라이트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외자는 바깥 외자에다가 식자는 꾸밀 식자 써서 외식. 다른 한국말로 하면 위선, 가짜선이에요. 위장된, 포장된 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올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통째로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도리 없어요. 자,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신앙도 죄예요. 왜? 내가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가고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사람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셨던 믿음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 맡기신 그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기도예요. 마지막 말씀이. 그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죠. 예수님의 믿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자기 마지막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영원한 죽음에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셔요. 그리고 마지막 심장이 터지시는 시간에 자기를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우리 대신 영원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끝이 뭐냐? 나중에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끝은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를 영원한 사망에 던지시는 아버지 손에 자기 목숨을 맡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은, 자, 우리는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성격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영생 누리고 내가 천당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 자체가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맡기시는 그 마지막 믿음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믿음의 성격은 우리의 믿음의 성격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냐? 지옥 가려고 믿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분명해요. 맞죠? 예.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죄가 뭐예요? 근본이 자기 사랑이에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인데, 이 법이 말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버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라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치료한다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라파 그럽니다. 라파. 근데 이 라파란 말이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실제로 병을 고치는 데만 쓴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치는 일에, 죄를 해결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을 쓰셨어요.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을 고치면, 병이 나으면 몇십 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고치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두 개 다. 네. 사실은 두 개 다 가능해요. 그게 실제로 가능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직접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주 실제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시면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삼촌뻘 되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창녀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어서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장례식에 가서 예수님을 감히 염을 할 수 없는 정말 옛날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쌍놈이라고 불렀어요. 상놈. 그런데 이런 소위 상것입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양반 상놈이 아주 뚜렷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양반이고 이 창녀는 어디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감히 예수님 그 양반 몸을 만져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시면 자기는 그렇게 감히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장례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그 비싼 향유 자기 평생 모아서 산 돈으로 그 비싼 향유 몇 천만 원짜리예요. 네. 그걸 머리와 다리에 발에 붓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소위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저런. 예수님이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순전히 날라리구만. 그런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거기다 맡기느냐. 더러운 여자가 와서 발을 씻기고 기름을 붓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스라엘 말에 많다는 말은 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인생 전체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용서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다 용서받은 자는 나를 모든 걸 다해 사랑한다. 그 여인이 주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기 전 존재를 바쳐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50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 고치시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인생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그 사람은 몇십 년 더 살았을 뿐이지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죄로부터 치료되는 걸 택하시겠어요? 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걸 택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희가 이런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 영성훈련한 사람 중에 그런,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낫고 몸도 낫고 그런 분을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암만 사라진 게 아니라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 훈련 기간에도 아마 오실 거예요, 그분이. 조금 오래 계시는 분은 직접 보실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라는 사람,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에요. 아마 고기 많이 먹고 좋은 산삼 녹용 많이 먹어서 얼굴이 볼고적적하고 배는 툭 튀어나온 아마 그런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못된 짓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세무서장입니다. 예. 여리고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그 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도 많고. 그러기 통행료만 받아도, 통행세만 받아도 꽤 많이 받는 동네예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 50만 원 나왔으면 80만 원, 100만 원씩 쳐가지고 뺏어가요. 로마 정부에다가 적당히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키가 작고 더군다나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사람 얼굴 이렇게 이 어깨 너머로 예수님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비켜주질 않아요. 저거 욕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 저 새끼 또 나왔네. 이렇게 보려면 이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보려면 이쪽으로 맞고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나무 밑에 가시더니 내려와라. 네 집에 오늘 내가 하룻밤 자겠다.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 있으면 자세히 보겠는데,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종들의 대접을 받지 않고 종처럼 섰어요. 당시 유대인 풍습에 보면 이 부잣집, 삭개오 같은 집에는 손님 대접할 때 손님이 이렇게 길게 누워서 먹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 뭡니까? 베개입니까? 뭐 그 베개 말고 뭐라 그래? 그런 거 이렇게 기대면서 왼쪽으로 먹다가 또 차면 또 오른쪽으로 돌아나서 또 먹고 그래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앉아서 먹거나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주로 부잣집은 누워 먹었습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포도즙 들고 빵 들고 고기 들고 다 소위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대로 서빙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인데 우리말이 됐어요. 서빙. 시중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섰어요. 삭개오가. 종이 된 거예요. 종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주인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삭개오가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노후에 살궁리 하나라고 남겨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아니에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그 절반 가지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를 갚는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4배씩이면 본자만 줘도 좋은데 4배씩이면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저 사람한테 착취했다 그러면 4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만 줘도 되잖아요? 아니요. 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지시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남의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갚아야 되고 큰 거 도둑질한 사람은 배상이 더 커요. 그리고 양 도둑질한 사람은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양 한 마리 값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 40만 원 합니까? 아마 그런 줄 알아요. 좀 큰 것만 한 5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는 뭐 2, 300만 원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삭개오가 도둑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세금 많이 착취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큰 도둑놈은 아니고 중도둑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배씩 갚겠습니다.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에요. 4배씩 갚으라 그랬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4배씩. 그러면 삭개오가 4배씩 그렇게 갚아서 나중에 나머지 반절 가지고 갖고 났으면 삭개오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그거 증거가 있냐고 그래요. 증거는 이 말씀이 증거지 뭔 증거가 따로 있어요? 4배씩 갚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부자 된 건 분명하잖아요. 남의 세금 착취에다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하고 돈하고 딱 붙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네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재물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이죠? 저같이 없는 사람도요, 돈 어쩌다 돈 10만 원만 생겨도 주체를 못해요. 저는 방문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과일이라도 좀 사 드십시오.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그게 얼마짜린가 나중에 뜯어보지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열어보지도 못해요. 간이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열어보면 1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꼭 그 집사님이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아까워요. 택시 타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안주머니에다가 넣다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꺼내가지고 또 이쪽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그걸 또 붙들고 있죠.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 참 고생한다고 생각돼요. 뭐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돈하고 욕심은 부부간이에요. 딱 붙어갖고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브라함 밑에서 그 핏줄을 타고 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 말로, 예수님 히브리 말을 쓰셨죠. 히브리 말 사촌인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의 구원이란 말이 그 나라 말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게 예수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본래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본래 본 이름 정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셔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아. 네, 그것은 예호수아의 줄임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줄여서 예수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 그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르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부르셔도. 자, 그런데 여기 구원이 예수아가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근데 실제로 누가 오셨어요 거기? 예수님이, 예수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집에 오신 것만이 아니시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사람 대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를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 나갔어요? 돈이 따라 나간 거예요. 이게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욕심이 따라 나간 거예요.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기 사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삭개오가 자기를 사랑했다면 그 돈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릴 겁니다. 뭐 예수님 말씀 뭐 다 무시하고 네, 그냥 한 배만 갚겠습니다. 본전만 줘도 감사하죠. 예? 여러분 같으면 본전만 주고 말겠죠.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잘하면 뭐 이자 좀 붙여가지고 조금 붙여서 주겠죠. 근데 예수님은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4배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게 확실한 거예요. 주인님 하고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고백하면 그 고백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 영접한다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받으셨어요. 삭개오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집에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삭개오 마음에 들어가셔서 뭘 내쫓으셨어요? 죄를 다 밀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따라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예, 이제 당신 오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구원이지 예수님이 만든 구원 아니거든요. 어때요? 그런 분들 있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영접했다 그래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또 구원받았다. 그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제발 좀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네.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자기 사랑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밖으로 몰아내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증거가,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뭘? 죄를 밖으로 밀어낸다고요. 그래 놓고 예수님 영접했다. 참,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그것은. 슬퍼요. 정말 슬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셔서 밀어버리시는 그 부르도자가 있어요. 부르도자 아시죠? 예? 그 엄청난 쓰레기를 밀어버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나중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배울 때 배울 겁니다. 그 성령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버려요. 죄를 밖으로.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죄는 밖으로 반드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즐겁게 삭개오처럼 그 일에 동의하고 예수님께 맡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다 죄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맡겨요.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가 1번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 2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맡김입니다. 그런데 자, 왜 우리가 그 일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씨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이 죄의 본성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의 본성, 육신의 본성, 씨,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로는 절대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종자를 바꿔야지 우리 행위의 열매를, 생각의 열매를, 말의 열매를 바꾸려고 거꾸로 시도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씨는 안 바뀝니다. 씨를 바꾸면 열매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거꾸로 합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쳤어요. 네 말을 고쳐라. 그 개떡 같은 성질을 고쳐라. 그 네 버릇을 고쳐라. 네 생각을 고쳐라. 고쳐져요? 영원히 안 고쳐져요. 씨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열매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해요. 우리 본성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시란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다시라는 말이 본래 말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 뜻은 원래 뜻이 위에서란 뜻이에요. 위에서. 위입니다. 위. 이 위는 너무나 분명하죠.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러셔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 동네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 땅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위로부터 왔고 그랬어요. 낮고. 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나셨다.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에 이 으로는 헬라어의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out of 영어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성령 속에서 나왔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의 본성, 하나님의 씨로 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님이 인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인간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인간의 몸속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연구할 참 과학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혹시 배우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육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을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대충 설명은 하겠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뭐냐?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씨 유전자입니다. 종자, 씨. 한문으로 하면 종자고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는 유전자예요. 소위 DNA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밖으로 나타난 현상학적인 설명입니다. DNA. 이 유전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유전 법칙이 있어요. 법이 들었어요. 법. 맨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 그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유전자에는 유전 형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법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거기 법에 머리카락 몇 개가 하얗게 되라. 눈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변해라. 그게 법이에요. 거기 써졌어요. 키는 얼만큼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유전자가 만들어놓은 법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유전 형질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경질을 계속 내면 그 신경질 내는 것이 우리 유전 형질에 남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신경질을 자꾸 내느냐? 그러면 뭐 못된 놈이 조상 탓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유전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분을 자꾸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오죽하면 그래요. 오죽하면 생긴 게 그렇고 종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게 그것뿐인데 나는 내 죄의 유전 형질이 있고 상대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는 서로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환자들인데.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씨가 안 바뀌면 이 씨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사랑의 씨 자동적인 본능적인 사랑의 씨로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가시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적 조건입니다. 뭐가 안 바뀌면? 씨가 안 바뀌면.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 씨가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씨예요?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씨예요. 사랑은 본능이에요. 이 세상에 본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어디 대학에서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사단이 짓밟지 못하도록 야, 그건 안 돼 하고 막아주신 거예요. 다 마귀가 밟아서 다 파괴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은 안 돼, 그것은. 그러셨어요. 왜? 그거 아니면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본능적 사랑,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지난번에 다 우리 공부했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씨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죽어야 태어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내일 공부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죽는 것도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했던 유명한 간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나니,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나니. 영어는 분명히 잘 번역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have been crucified.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졌나니.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이기심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기심을, 그 자기 사랑의 그 악한 본성을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가슴이 터져도 당신 가슴에 묻고 용서하시고 가셨어요. 그것밖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죽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죽음을 넘으셨던 사랑, 죽음이 두렵지 않았었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이 놀라운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어떤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지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묻고 가신 우리 주님의 아픈 가슴 속으로
우리 데려다 주시고 그 속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죽어 묻히고 없어지고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이 되어지는 본능적 사랑의 본성으로 다시 그 씨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